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첫째 날 14째 달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죄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77절에 관한 절기 규례인데요.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입니다. 여기서 첫째 달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을 말하는 것으로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7월에 해당되고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묶어서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구절이 종종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두 절기를 연이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부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기억하며 지킨 축제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명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밀가루 반죽해서 구운 아주 딱딱한 맛없는 떡을 먹는 절기인데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성경은 그 무교절을 축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축제라고 하면 맛있는 떡을 먹는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잔치한다, 축제다 그러면 즐겁고 또 기쁘고 또 동시에 그 즐겁고 기쁜 자리에 맛있는 음식이 함께 동반되기 마련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을 축제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그 무교절 기간에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없어요. 그냥 무교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이게 석쇠에 구운, 철판에 구운 그냥 맛없는 떡, 딱딱한 빵을 먹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명절, 축제라고 부르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고난이고 고통으로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날은 거듭나고 구별된 자유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과 고통의 삶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실제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날을 축제, 명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는 삶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삶, 우리가 느끼는 삶, 그런 감각적인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애굽을 나오는 순간이잖아요. 그 나오는 순간 그들의 손에 들린 무교병을 입에 물고 나올 때 그들의 입에서 느껴지는 그 무교병의 맛은 사실 맛이 없어요. 그 밀가루 반죽해서 철판에 구운 떡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우리 뭐 애들한테 밀가루 반죽해서 빵 만들어 가지고 그냥 프라이팬에 부어 가지고 애들한테 먹으라고 그러면 애들 다 한 입 베어물고 다 뱉어버릴 거예요. 맛없다고. 근데 그게 맛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어디에서 맞냐면 향긋하다, 맛이 있다는 마차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지만 사실 그 언어의 출처는, 그 단어의 출처는 맛있다, 향기롭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무교병은 맛없는 땅이에요. 아무런 향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 빵을 맛있는 떡이다, 향기로운 떡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 7일을 축제라고 부르고, 아무런 맛도 없고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는 그 밀가루 떡을 맛있는 떡, 향기로운 떡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진짜 맛없어요. 그러나 실제는 정말 향기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떡을 그들이 먹을 때, 야, 그 떡이 맛있다, 그 떡이 참 향기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억하며 지킨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다 짐을 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해방하는 날이고 그들이 자유하는 날이죠. 그들이 나올 때 급하게 무교병 반죽을 해서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급히 이제 그 손에 들고 그걸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손에 든 무교병을 입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나올 때 그들에게 그 무교병 떡 맛은 어떤 맛이었을까? 분명히 그 육신, 그 혀가 느끼기에는 맛없는 떡이고 향기롭지 못한, 아무런 향기도 없는 떡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 느끼기에 그 떡은 아마도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이전에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는 음식이고 향기로운 음식이었을 거라는 거죠.
혀가 느끼는 건, 육신의 혀가 느끼는 건 딱딱하고 맛없는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떡에 불과하지만 그 떡을 먹는 그들의 마음에서 그 느끼는 맛은 매우 맛있고 매우 향기롭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순간이니까, 그 노예의 삶에서 자유가 되는 삶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게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괴롭고 슬픔이고 절망에 육신으로 느끼는,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는 우리의 현실은 그러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런 감각적인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느낌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생각은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와는 전혀 다르게 기쁨일 수 있고 또 감사일 수 있고 환희일 수 있고 영광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매우 즐거워요.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삶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는 웃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영은 오히려 그것이 육신과는 다르게 절망이고 또 공포이고 두려움이고 낙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삶의 실체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가 아니라 그 삶의 현실에서 어떤 영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영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경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환경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 환경이 꼭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행복이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의 영이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어떠함에 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 육신의 어떠함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어떠함을 좋은 환경으로, 좋은 상황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하여 애를 썼던 거죠.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 그 환경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오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육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영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축해야 될 삶의 현실은 육신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상황이고 우리의 영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항상 건강하게 살아있는 환경, 우리의 영이 항상 생명으로 충만한 상황, 그런 환경,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축해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이 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영이 늘 주의 영으로 신선하고 오늘 우리의 영이 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이 무교병을 맛있는 떡으로, 향기로운 떡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인가요? 네, 23절에 이 상번제 이렇게 말씀하죠.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교절이 7일인데 무교절 7일이니까 그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절기니까 이 무교절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지 않고 무교절 절기 때 드릴 제사만 드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게 뭐 6월절이든 무교절이든 뭐 77절이든 상관없이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또 뭐 그게 안식일이든 아니면 월삭이든 상관없이 매일 드려야 될 상번제는 계속 끊이지 않았어요. 상번제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번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월삭 제사를 드리고 마찬가지예요. 상번제 제사를 드리고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헌신이 매일매일의 삶의 경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특별하게 봉사하고 특별하게 헌신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던가 아니면 교회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에 우리가 헌신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금을 드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물론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의 출발이 뭐냐면 상번제. 그러니까 안식일의 출발도 상번제, 월삭의 출발도 상번제, 6월절, 무교절, 우리가 뒤에 볼 77절의 출발도 상번제예요. 그러니까 상번제가 없는 안식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번제가 없는 월삭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상번제가 없는 무교절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헌신, 특별한 믿음, 특별한 사역, 특별한 섬김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기도로 신령한 교통을 하는 매일매일의 경건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 매일매일의 경건이 우리의 삶에 일관되게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 주일 섬기기도 하고 또 뭐 월삭을 섬기기도 하고 무교절을 지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 관하여 말씀을 하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중요한 건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끔 어쩌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시는 거지. 우리 신앙이 대부분 보면 어쩌다예요. 어쩌다 기도하고 어쩌다 예배하고 어쩌다 헌신하고 어쩌다 섬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는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이요.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또 각오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으로, 우리의 먹고 자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그게 상번제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며 그 복을 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날 때에도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잊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치는 거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하루의 삶의 과정을 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살겠죠. 그게 상번제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특별히 무교절 아무리 잘 드려도 아무리 잘 지켜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다의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쩌다가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도 나를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어쩌다가 나를 사랑하시고 어쩌다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신다면 우리도 그냥 어쩌다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지만 항상 우리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부르고 또 그분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6절, 77절 보겠습니다. 77절은 우리의 신학 용어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77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초실절. 그러니까 첫 이삭을 수확하는 초실절부터 50절이 되는 날, 그러니까 추수하는 날이니까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50일이 되는 날이니까 오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또 성령 강림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77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풍성한 알곡으로 추수하신다. 그래서 이때는 유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알곡이 된 날을 추수하시는 것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알곡이 되었다.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스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는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재능이나 내가 가진 것이나 내 경력이나 내 이력이나 내 배경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계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실력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내가 재능이 있는가, 내 환경은 얼마나 좋은가, 내 손에 무엇이 얼마나 들려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력도 있고 어떤 일에 관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자원도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열매가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자원도 나한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해봐야 열매가 있겠는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순절의 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77절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첫 열매가 내가 아니잖아요. 열매가 나로부터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도 풍성한 알곡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신앙이 77절이죠.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내 자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원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열매를 얻는다라고 보고 기대하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풍성한 알곡을 추수하는 77절의 절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한 하루에서 한 주로, 한 주에서 한 달로, 한 달에서 무교절로, 무교절에서 맥추절로. 맥추절은 알곡이잖아요. 77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곡으로 익어가는 것은 하루요, 한 주, 한 달, 또 무교절, 맥추절 이렇게 시간이 쌓여가면서 오늘 우리가 알곡으로 익어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이 뜨거워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알곡이 되고 그런 건 없다. 신앙은 하루가 쌓이는 거예요. 하루가 쌓여서 한 주가 되고 하루가 쌓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하루가 쌓여서 무교절이 되고 그 하루가 쌓여서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가 중요한 거예요. 상번제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쌓아가는 오늘 우리의 시간이 계속 쌓일 때 그 쌓여가는 믿음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점점 내 인생이 알곡으로 익어간다.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알곡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삶이 되어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어느 날 갑자기 벼락치기로 내 인생이 좋아지는 내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게으른 자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멈추지 않고 하루를 쌓아서 그것이 한 주간의 시간이 되고 한 달의 시간이 되고 그것이 무교절의 신앙이 되고 또 그것이 알곡의 신앙 77절의 신앙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무교절 신앙으로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어떠함을 따라 사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알곡으로 익어가고 알곡으로 추수되는 믿음의 삶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는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상번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고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오늘의 경건 게으르지 않고 소홀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온종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